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쁘게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소원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길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도 4월 달에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참 진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하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하다가 1등 한 명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실격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1등하고 2, 3등 사이에 거리가 너무 많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사전에 미리 다 달려봅니다. 그 코스를 다 달려보는데 1등은 원래대로 코스로 갔고 2등은 가다 보니까 길이 헷갈린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러다가 딴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 2등 3등이 그리 가니까 나머지 그를 따르는 모든 4,900명 이상이죠. 5,000명 가까이 이 사람들이 다 그리 따르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미 들었었으니까 딴 데 돌릴 수도 없고 그냥 계속 간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만 어쨌든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결과는 어떠냐. 한 명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실격 이렇게 된 거예요. 항의를 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코스를 바로 알아줘야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도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전에 미리 사전 코스를 다 답사해보고 다 달려갈 길 미리 다 준비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명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실격 처리가 된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주만 어디 그렇겠습니까? 인생 가는 길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바로 알고 바로 따라가야 되는 이 길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고 또 많은 선지자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데 때로는 우리가 가다 보면 마음에 미혹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유혹을 얻기도 하고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찬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을 넘어뜨려가지고 저 믿음의 경주에서 방향을 다른 데로 가게 만들까 해서 어떤 사람은 환난과 핍박과 기근 이런 걸로 고난을 통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아니 이런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가다가 잘못된 생을 만나가지고 전혀 딴 길로 가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바른 경주에 서 있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다른 길로 가다가 실격 처리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될 거다. 이거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예수님이 경고를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그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 했습니다. 기적도 보이고 능력도 보이고 초자연적인 일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보고 와 이래가지고 사람들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가는 길들 속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보지 아니하면 자칫하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마라톤 사건이 제가 옛날에 봤던 거라서 그게 어디 있던데 이래가지고 찾다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마라톤 실격 이러면서 쭉 쳐보니까 쫙 기사가 떴는데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이 보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면서 이걸 어디에서 쓰고 있느냐 하니까 신천지가 쓰고 있더라고요. 신천지가 봐라 기존 교단들 전부 다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 다 저리 가고 있는 거다. 오직 신천지만이 진리다. 이 따라와야 된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참 웃기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서 다른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바른 걸 가르쳐줘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빼앗겨버렸어요. 사장당한 거예요. 포로가 돼버리니까 더 이상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면서 이런 실패를 한 사람들이 비록 지금에 있는 이상한 사이비 종교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면서 우리가 왜 실패를 하면 되느냐, 어떻게 실패를 할 수가 없느냐,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이들의 실패 원인들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떠냐,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율법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도 받았죠. 기적도 능력도 많이 받습니다. 선지자도 자기들의 선지자예요. 그들에게는 예배도 있고 영광도 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단한 걸 다 누렸습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말하기를 바울이 너희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 속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대단한 열심을 가졌어요. 자기 조상을 섬겨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겉모양으로는 자기 흠잡을 게 없을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사렛 이단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메섹으로 공문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딱 보니까 내가 알고 확신하던 그 길이 정반대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 이 길로 가면 서울 가는 줄 알고 열심히 가가지고 막바지에 딱 가가 보니까 부산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진짜야? 사실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다 그리 가는 게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다시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고 나니까 자기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게 잘못된 길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저게 맞다고 빡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한때는 그랬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진 거다. 봐라. 그들과 논쟁을 하는데 그들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바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들은 시인을 하질 않습니다.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들이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도 다시 복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 이럴 만큼이나 안타까운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9장으로 넘어와서 10장까지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왜 실패를 했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밝혀주고 있는데 먼저 10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따라가는 구원의 길에서 실패를 했냐. 1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9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구체적으로 그들이 바른 지식이 아닌 잘못된 길에 선 것이 무엇인가를 밝힙니다. 9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들이 뭘 했어요? 행위를 의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들이 행위를 의지할 리가 없을 텐데 왜 그렇지? 왜냐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애를 하면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은 정말 그 사람을 잘해주고 그 사람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열심히 해주면 그 사람은 이걸 싫어해요. 그런데 싫은데 열심히 해주고 있으면 그 사람도 좋아하겠지 이러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 사람은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뜻은 이건데 그들은 이 반대로 막 하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열심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사랑하면 할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이런 일들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뭘 의지했길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셨는데? 믿음을 원하셨어요. 이걸 미리 앞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뭐라고 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분명히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그럼 왜 주셨냐?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걸 가르쳐주는데 대한민국 헌법도 했다시피 헌법에 나오는 이 법 외에 넘어서는 것은 달리 말하면 다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는, 하나님의 법을 넘어선 거는 다 죄예요. 그 미치지 못한 것도 죄고,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율법의 목적은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았습니까? 죄를 깨닫는 거. 막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사람이 지키려고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 지키지도 못할 것을 왜 주셨나?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고 의로우시니까 그 성품에 따라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이 이걸 따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주시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왜 주셨냐? 이걸 왜 주셨냐면 오늘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다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지키려고 보니까 도무지 지키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다가 안 돼. 열심히 해보다가 안 돼. 하나님, 내가 더 잘할게요가 아니고 하나님, 저는 이걸 할 수가 없는 사람이군요. 나 이거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이거 다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나 좀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손 딱 뿌리치고 내가 할 수 있어요. 너 넘어졌잖아. 아니요, 나 할 수 있어요. 이러고는 계속 넘어지는 그 걸음을 스스로 계속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법을 보이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자기 행위로 그걸 계속 할 수 있다고 여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 이만큼 했어요. 이러고는 어깨 힘 딱 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원래 모세를 통해 주실 때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쭉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뒤에는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나오죠. 형식 이전에 뭐예요? 마음부터입니다. 마음부터. 그런데 이들은 11도 잘합니다. 금식도 잘합니다. 율법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어디 갔어요? 마음은 없어요. 근데 껍데기만 지켜놓고 속 마음은 없는데 나 이거 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했으면 됐지. 그게 마음이지. 그 마음 조금 모자라는 그 가지고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서 행위는 그렇게 하고 자기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는 바로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부터 달라고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발라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를 못한 겁니다. 이게 너무 잘 표현된 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냐?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이제 각각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바리새인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불이 도색 음란하지 않고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소득의 11조라고 1회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하하하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기도를 다 들으니까 이야 저 사람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안 한 건 아니에요.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그 다음에 구제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제사도 지키고 다 합니다. 다 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같이 성전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삶들이 하나님의 법을 보니까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저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한다고 해봐도 되지 않아요.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세리의 기도였어요. 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1번 바리새인, 2번 세리. 누구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땅에서는 누가 의롭다고 보여져요? 바리새인이에요. 땅에서는 바리새인이 이렇게 한 거 보고,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믿음 좋다, 이러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을 받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리는 더 의로운 거예요. 왜냐하니까 율법을 따라서 간 걸음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끝까지 자기 잘했다고, 내 이거 했습니다, 내 이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이 정도 기도는 들어주셔야죠, 내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사랑해 주셔야죠, 다른 사람들 저거 다 못하는데 난 이거 하잖아요, 내가 이거 얼마나 내가 정말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껍데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거를 공로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했는 것, 이게 마음속에 올라올 때 그게 바로 자기의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왜 주셨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타락하고 범죄했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법을 받고도 그 선하신 법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사는 여러분 또 어때요? 제사를 지내면 양과 소를 갖다가 잡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이 제사의 이 비참함을 한번 보시려면, 지금은 그게 있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칠성시장 같은 데 가면 거기 멍멍이를 파는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면 좀 보기 아주 좀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보면 제사는 그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와 양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빨간 고기를 그대로 드러내서 다 슬라이스 해가지고 다 고기를 발라내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는 그 과정이 도살이거든요. 잔인합니다. 피를 흘리고 잡고 힘들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걸 왜 하냐? 내가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불태워드리면 내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나 양의 피가 거룩한 특별한 효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얘가 죽음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받아들여집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보느냐? 하나님 나 좋은 거 갖다 드렸잖아요, 뭐 멋진 거, 내가 제사 다 했잖아. 제사 예배 안 빠졌잖아. 예배 다 했고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근데 뭐 안 했는데? 뭐 다 했는데. 자기의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가르치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우리 인간에게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의 몸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 이만큼 했는데요 하나님, 뭐 이쯤 하면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걸 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아시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 행위가 아무리 거룩하고 의로워도 그게 되지 않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이런 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깨끗한 옷이에요, 더러운 옷이에요? 더러운 옷. 바람에 말려가는 잎사귀처럼 그렇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끗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알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마음 한곳에는 선을 행했습니다, 구제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는 나도 모르는 대접받고자 하는,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몰라주니까 섭섭한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구제한 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인정하고 알아주고 뭐 이런 걸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게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그런 거예요. 다 계산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그러면 이 율법이 결국 가르치는 건 누구냐?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말씀. 율법에 가르치는 바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다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인데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유대인들이 막 어떻게 그러냐, 안식일인데 이 하다가 그 가운데 사시는 말씀이에요.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누구라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율법이 목적하고 있는 바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바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를 구원할 최정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다양한 각도로 비추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침내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끝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신 의를 가지고 우리를 믿는 자에게 약속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길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도록 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멀리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의 본질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그들은 껍데기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요,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게 겉으로만 포장을 하고 너희 속에 이렇지 않냐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막 찔리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데 야 안식일 병 고치면 안 되잖아 이러니까 너희는 안식일의 짐승이 낙이다,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지지 않느냐? 건지지 않느냐? 너희의 양은 건지면서 옆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게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에 그들의 재산에는 관심이 있고 나와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괜찮아, 율법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속속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완성, 율법의 본질적인 목적을 가르치시니까 그들의 껍데기로 하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자꾸 드러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내 마음 속에 진짜로 있는 의도나 내 속에 숨겨진 것들을 자꾸 드러내면 속상하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그 사람 얘기하기 싫잖아요. 성질 막 내잖아요. 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지적해내니까 너희 깨끗하다고 너희 잘한다고 하는데 너희 속 사람 어떠냐? 너희 이렇지 않냐? 그러고도 어떻게 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제사 드리면서 저는 것, 병든 것, 상한 것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너 그거 이러지 않냐? 어떻게 그걸 하나님 받으시겠냐 말이야. 그러고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율법 다 했어,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는 바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니까 껍데기 하나는 잘 해놓으면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것도 많거든요. 나 이렇게 했어. 속은 안 보이니까 속이야 어쨌든 간에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 깊은 마음의 의도까지 다 보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알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지금 이들이 실패했던 것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겉모양,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행한 것, 우리가 이루은 것, 우리가 쌓아놓은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인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들이 결코 쉽지는 않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아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6절 7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오는 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늘을 두루 다닐 필요도 없고 도움을 청하려고 그분을 모셔 내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또다시 부활시키려고 죽은 자들에게도 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신명기 10장에 있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좀 쉽게 한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3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 안 되죠. 너무 어려운데 이걸 너무 쉽다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9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바 내용을 말하고 10절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자, 9절의 말씀의 내용은 그 우리의 믿는 바를 이야기하는 건데, 요 믿는 바는 사실 사탄도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나오는데, 그때 귀신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도 압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마귀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귀신이 가지고 있는 입술의 고백과 내가 믿는 고백이 뭐가 다르죠? 이것도 이런 고백했고 나도 이런 고백하는데, 이거 사탄 귀신하고 나하고 고백 차이가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종종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구원받았나요? 이런 고백을 했다고? 아닙니다. 귀신들이 구원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이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단지 입으로 표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들을 말하는데, 마귀는 이런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아는 것은 알죠. 그러나 그의 삶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입술로 마음으로 믿었다면
내 삶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을 한 것은 어떤 의미냐? 주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이게 고백이에요. 마귀는 알긴 합니다만 이렇게 고백은 못합니다. 이게 차이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도 그건 못합니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그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내는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따라 살기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삶들에게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니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저 먼 마지막 시대에 있는 말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있는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뭘 가르치냐 하니까 우리의 현재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부활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같이 부활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믿는 사람들을 상을 받고 영광을 얻는, 다 그때 다 부활합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게 뭔 차이가 있나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면 내가 십자가에 나를 내어놓고 죽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이제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보통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다 합니다.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하는데 인간의 의지 이성으로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그들에게 이끄시니까 하는 거죠.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하려고 하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재산 다 내놓고 하려고 했는데 야 이거 너무 아깝다, 조금 떼자. 그러고는 떼놓고는 이게 전부냐 하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드려도 전혀 그게 내 귀하지 않아요. 내가 물질을 보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는 이 사랑의 표현이 그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죽고 십자가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이 부활신앙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은 바울이니까 그런 말을 하지 우리는 그렇게 못해 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어떻다고요? 죽노라. 바울쯤 되면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하나님께 헌신했고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런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이거 자랑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생명으로 살려서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진짜 실패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이것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만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런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는 삶들이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다시 생명을 얻어 부활신앙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을 다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 바른 믿음으로 바로 알고 바로 쫓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의 가슴 속에 듣고 새기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일들 말씀을 통하여 바로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살아가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다시 살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룩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종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낙한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주를 따라가는 살아가는 종들 되어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해주시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참으로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행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 의지하고 그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살아가는 종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손길과 가정과 직장 위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게 하시며 이들로 통해서 유익을 얻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살아가는 종들의 가정과 일터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그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걷는 걸음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바로 공동회를 가지도록 합니다. 내년도 예산과 교육비, 교육관 건축비 정액에 대한 안이 있습니다. 교육관 건축비 정액하는 것은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래 교육관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지금 현재 교육관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손을 안 댈 수가 없는 환경이라서 기왕에 이렇게 됐으면 좀 이렇게 고쳐서 하자. 건축위원회에서 안이 올라와서 당에서 수립을 한 다음에 공동회에 내놓게 되어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들을 테니까 공동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설 명절 다음 주일이죠. 지나고 난 다음에 설 때 이제 가족들 왕래를 하다 보면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설 명절 지난 다음 주는 온라인 예배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에서 결정한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11시입니다. 꼭 예배 드릴 때 집에서 하니까 그냥 대충 앉아 하지 마시고 꼭 예배 드리는 그 모양으로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단비 찬양단 추가 임명 있습니다. 2020년 성경 문제 시상자 명단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출입자 명단 체크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현호 장로님, 김희성 권사님 가정에서 동구 신서동 신서 퀀텀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현수 집사님, 우리 정은희 권사님 가정의 장례, 서현수 집사님 부친이죠. 마치고 감사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마치고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